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모든 병자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병든 심령과 병든 육신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중보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꼼짝할 수 없는 작은 자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 기도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주변에서 기도하는 일이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서 미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문 밖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 사람을 메고 4사람이 한 귀퉁이씩 메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군지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람들을 메고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3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든 데려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굽니까? 메고 온 4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이 중풍병자는 꼭 예수님 앞에 가서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4사람이 메고 온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 앞에 갔지만 집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례해 보이는, 상당히 무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집 뒷계단을 이용해서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지붕도 보통 뜯는 게 아니고 침상을 통째로 달아낼 만큼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남의 집을 다 뜯어버립니까?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몰랐거나 집주인 허락 없이 이걸 뜯어냈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고 재산 훼손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내버립니까? 뿐만 아니라 주인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환자를 주렁주렁 달아내리며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 것입니까? 한참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직한 소리가 나더니 지붕을 막 뜯어냅니다. 천장에서 침대가 대롱대롱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해도 너무하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인지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되겠다는 간절함. 주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중풍병자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병에 걸려 불행했지만 그를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만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어떤 대가든지 기꺼이 치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의 범절을 따지고 나중에 책임 소재가 어떻고 그런 걸 계산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든 말든 왜 이러냐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절박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 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침받아야 된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다. 이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무리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내서 손해를 끼치더라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는 정도도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만큼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의 삶에는 겉으로 드러난 병뿐이 아니라 깊은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또 시비를 걸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이제 내일 살펴볼 테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함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 어떻게든 이 병자를 고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도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고야 말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십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영적인 문제나 또 기도의 제목들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붕을 뜯고서라도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달아내린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들의 무례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믿음과 동료에 대한 사랑,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기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절박한 마음과 애절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실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생각보다 자녀 문제는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어릴 때는 쉬울 것 같았는데 한 살 한 살 애들이 나이 먹어가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야,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자녀를 주시는 건 부모를 훈련시키는 것인 것 같아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중보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올바른 소리만 많이 한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올바른 소리를 뭐라고 하죠? 그걸 잔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맞는 말, 옳은 소리. 잔소리는 사람을 삐뚤어지게 합니다. 말 많이 하고 내 생각을 자꾸 전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한 뜨거운 열망, 절박함이 어떠한 장애물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이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용기를 내서 지혜를 짜보십시오. 그래, 옆에서 안 되면 위에서라도 가겠다.
땅굴을 파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길은 열립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붕을 뜯고 주님 앞에 이 병자를 달아내린 이 사람들처럼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능력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